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주중 모임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이제 신론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제 성경이 말하는 것에서 또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야 할지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신론 들어가고요. 먼저 공지 먼저 드리면 4월 오늘 8일이죠. 4월 8일 오늘 이제 신론 첫 번째를 하고요. 4월 15일과 4월 22일은 그 4월 15일과 22일은 뭐지? 그 중간고사 때문에 우리가 쉴 거예요. 여기서 사실 중간고사에 해당하시는 분이 뭐 많진 않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원래 처음에 또 그렇게 계획을 세우기도 했었고 다른 분들도 이렇게 약간 뭐 그동안 쉬시는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음에 보는 거는 4월 22일이 되겠죠. 4월 22일에 실험 두 번째 시간 할 거고요. 오늘은 일단 첫 번째 시간을 하겠습니다. 네, 참 애매하게 딱 한 번만 하고 또 두 주 건너뛰고 그렇게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진도를 늦출 수는 없고 예, 저도 이거를 마치고 이렇게 또 이렇게 디모델로 잘 가야 되기 때문에 더 늦출 수는 없고 빨리 되도록 빨리 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성경론, 즉 이제 성경이 무엇이며 성경의 특성은 무엇이며 이제 그런 걸 했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론이 조직신학 전체의 서론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성경이 다루는 그 주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당연히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해야겠죠.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리고 뭐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 내용이 사실 지난주까지는 그냥 좀 물론 이제 지난주는 좀 새로운 용어가 많이 튀어나왔지만 신학적인 얘기가 좀 나오느라 사실 성경론 뒷부분을 조금 편하게 우리가 진행을 했었는데 좀 기대했던 대로 실로는 첫 번째부터 되게 알 수 없는 단어들이 막 등장하게 될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일단 그 제가 발제 파일 올려드린 거 보시면서 혹은 책을 뭐 보시면서 제대로는 발제 파일 보시고 저는 이거 발제 파일 위주로 보이시나? 네, 위주로 일단은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실론 첫 번째 시간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울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세 하나님의 삼위일체 각 하나님의 각 위격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즉 신론, 기독론, 성령론이겠죠. 이런 걸 할 때 항상 우리가 존재와 그 각 존재가 하신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우리가 이것을 공부해야 된다고 했었어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부에 해당하는 7론을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첫 파트가 아마 4장에서 5장까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견해, 하나님의 존재 증명,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인 삼위일체, 그리고 그 존재의 본질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름, 그런 것들을 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나 섭리, 뭐 하나님의 성품, 뭐 이런 존재에 속하니까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를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존재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론 이제 성경의 정답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단어 없지만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볼 때 우리 삼위일체 교리를 볼 수가 있고, 잠깐만요. 삼위일체 교리를 볼 수가 있고, 물리겠죠? 하나님의 삼위일체 교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교리를 우리는 믿고 있고 알고 있는데 이것을 부인하는 여러 가지 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오늘 하나하나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것들을 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비교 신학적 접근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정상적인, 정통적인 신학이 아닌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단 주로 이제 이단들이죠. 이단들이 어떻게 주장하는지 그런 걸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존재를 아예 부인하는 견해예요. 그게 또 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견해는 크게 두 가지, 무신론과 불가지론으로 나뉩니다. 무신론은 이제 뭐 말 그대로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견해예요. 뭐 이거는 이제 그 무신론 자체에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는 쉽고요.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무신론은 첫 번째는 실천적 무신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현대 사회에서 특별히 많이 드러나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어. 신이 어딨어? 그냥 나는 날 믿지. 이 세상을 즐기면 되지. 약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에 반해서 우리가 예전에 많이 막 들었던 교과서에서 봤던 많은 철학자들이 이론적으로 어떤 논증 방식에 의해서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보면은 어떤 영적인 존재, 어떤 신적인 존재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 이 세상은 무조건 물질 세계 위주로 돌아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이제 이론적 무신론이고 마르크스의 유물론 이런 거 보시면은 그리고 프로이트도 뭐랄까 약간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면서 모든 이제 인간의 현상들, 인간의 뭐 상호작용들, 뭐 이제 그런 것들 심리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그게 어떤 영적이고 그런 뭐 종교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인간, 그냥 심리적인 개념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이론적 무신론이 있습니다. 사실 아니요, 넘어갈게요. 그리고 그 두 번째가 이제 불가지론인데요. 불가지론을 제가 한번 성경론 하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걸 말 그대로 풀면은 불가하다. 뭐가 불가하다면 지 아는 게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 신, 그런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인간은 사실 신이 없는 것도 증명할 수 없지만 있는 것도 증명할 수 없다. 신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없는 게 인간이다. 이런 게 이제 불가지론이고요. 익숙한 이론들이 많죠. 다윈, 에디슨, 아인슈타인, 뭐 스티븐 호킹 이런 사람들이 불가지론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약간 이제 개념적으로는 다른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하나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이제 밑줄친 부분을 이 많이 어려운 문장인데 하나 좀 곱씹으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제 제 발제 파일을 제가 밑줄 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뭐랄까 우리가 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가 좀 안심하고 받아들이셔도 되는 문장과 단어들이에요. 문구들이고 그 외에 밑줄이 쳐져 있지 않은 거는 우리의 주장이 아니라 좀 잘못된 주장이니까 여러분이 보시면서 좀 이렇게 뭐 걸러서 들으셔도 되고 혹은 정 이해가 안 간다 하면은 그냥 뭐 스킵하셔도 돼요. 나중에. 사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아는 거가 물론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경계할 수 있고 우리를 더 뭐랄까요? 지킬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본질에 좀 더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시면 딴 거 넘어가더라도 일단 밑줄 친 부분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오늘은 좀 그 부분에 맞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 불가지론에 대해서 왜 불가지론이 무신론과 일치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제 내용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자, 불가지론은 결국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나 어떤 신,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는 게 불가지론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불가지론이 그렇게 알 수 없다고 얘기를 얘기한다고 했을 때 그들의 당연한 근거는 알 수 있는 자료나 증거가 없지 않냐. 라는 게 사실 이제 불가지론의 견해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론 할 때 2장이었나? 3장이었나? 1장이었나? 배웠죠. 성경의 계시성 배웠죠. 성경의 계시성은 성경이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거고 이걸 조금 주체를 바꿔서 표현하면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리고 인간을 포함한 피조물에게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이제 창세로부터 모든 것이 드러나서 이제 그들이 핑계할 수 없다. 그렇게 또 이제 그런 문구도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 세상에는 모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일반 계시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어떤 신적인 존재를 알 수 있는 인간에게 종교의 씨앗, 칼빈이 말했죠. 종교의 씨앗이라는 것을 어떻게 촉발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게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불가지론의 견해가 맞지 않고, 만약에 불가지론의 견해같이 정말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지 않았다라는 게 맞다면 사실 그거는 하나님과 세상이 서로 독립적인 존재고 하나님과 세상이 상관이 없고, 사실 이건 밑에 이신론과 조금 비슷한 설명이기도 한데요. 이걸 조금 더 근원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결국 이 세상이든지 혹은 뭐 이 세상을 포함한 이제 전부 뭐 온 우주적인 개념이라든지 온 우주적으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불가지론도 무신론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개념적인 걸로만 보면은 무신론은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는 거고, 불가지론은 없지는 않은데 그렇죠, 있지도 않아. 그래서 약간은 더 우리 편인 것 같은데 결국 이것도 똑같이 무신론으로 귀결되는 견해이다. 그래서 불가지론 또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견해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잘못 이해하는 견해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신은 있어. 신은 있는데 그 신은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야. 뭐 이렇게 이해하는 게 이제 두 번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범신론은 범이 이제 모두 막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이 우주이다. 신이다. 어떤 우주나 자연이나 세상 모든 물질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신이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뭐 섬겨야 한다. 사실 이게 다신론이랑도 좀 연결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사실 힌두교 같은 경우도 이런 게 포함. 힌두교는 이제 범신론, 다신론 둘 다 해당이 돼서 오늘 책에도 나오겠지만 힌두교에서 믿는 신의 종류가 3억 개라고 하죠. 그냥 3억 개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신이니까. 지금 여기 있는 칠판에도 신이 깃들어 있으니까 우리는 칠판의 정령을 섬겨야 돼. 약간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범신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다만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들의 그러니까 범신론의 주장을 따라가게 되면 또 논리적인 귀결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이런 것들에 다 우리는 이제 신이 깃들어 있잖아요. 이런 뭐 지옥에도 뭐 신이 깃들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격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인격적 존재가 아닌 신은 세상을 주관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냥 인간은 그냥 물질에 대고 물건에 대고 섬기기만 하지 그 신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를 이제 부인하게 되는 게 이제 범신론이고요. 그리고 또 범신론이 모든 것이 다 신이다 보니까 어떤 선악의 구별,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별 이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선인, 여기선 절대선이라고 했죠. 절대선인 하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게 범신론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단어 중에 제일 어려운 단어가 범죄신론인데요. 그러니까 죄가 있을 죄자예요. 그래서 신이 모든 것에 다시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신 안에 있다. 이런 거예요. 모든 그러니까 죄 있다. 그리고 신 안에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쉽게 이해하시면 세상이 하나님의 몸이다. 뭐 이런 표현인데요. 좀 어려우시면 그냥 뒤에만 봅시다. 이거를 제가 뭐 가정신학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 범죄 신론에 따르면 이제 뭐 하나님 즉 신이라는 존재도 또한 이제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고 계속 변화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 세상에 적응하고 있고 이제 그런 게 신의 존재. 그런 거를 신의 존재로서 인식하는 게 범죄 신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의 완전성,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시기 때문에 변할 필요도 없고 변할 이유도 없어요. 뭐 하나님이 뭐 예수님으로 변했다. 이것도 말도 안 돼. 이거 나중에 3일째 가서 배울 거예요. 이제 그런 것도 말도 안 되는 견해죠.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자체로서 더 이상 다른 모습을 띌 필요도 없으시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신데 예를 들면 우리는 인간 같은 경우는 완전하지가 않죠. 그래서 늘 예를 들면 밥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밥을 많이 먹으면 내 모습이 변하죠. 밥을 적게 먹으면 또 내 모습이 변해요. 그렇죠? 물론 이제 후자의 변화는 약간 긍정적인 것 같고 전자의 변화는 좀 부정적인 것 같죠.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부족성을 채우기,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영양이나 우리 어떤 영양소들을 우리 몸에 채우기 위해 우리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 음식물에 의존을 해야 되고 그 음식물에 의존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에 의존하실 필요가 없으시죠. 그래서 무엇을 더 공급받을 필요가 없으시고 무엇이 공급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한 변화가 촉발될 이유도 필요도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범죄의 신론은 이걸 좀 이제 뒤에 것만 좀 주목해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런 변화의 과정 중에 있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론이 가능한 거고요. 다신론도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인격적이면서도 굉장히 이제 인간적이죠. 좀 좋은 말로 표현하면, 이들의 좋은 말로 표현하면 인간적인 많은 신들이 세상의 각 부분들을 다스린다는 견해입니다. 예를 들면은 대표적인 게 그리스나 로마 시대에 있었던 그런 신관이겠죠. 그리스 로마 신화 보시면은 뭐, 제우스가 있고 바다를 다스리는 아폴린이 있고 지하 세계를 다스리는 하이데스가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태양을 다스리는 아폴론가? 네, 아폴론이 있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각 영역별로 많은 신들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 이런 견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신론입니다. 이신론은요, 여기서 이자가 네 번째죠. 이신론은 이자가 이가 숫자 이가 아니라 V가 아니라 떠날 이자예요. 그러니까 이사할 때 그 떠날 이자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떠났다. 이런 뜻인데 이게 신이 어떻게 떠났다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나서 이 세상은 이제 알아서 잘 들어가게 냅두고 하나님은 그냥 여기 쭉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관망만 하신다. 그래서 여기서 이 이신론에서 제일 많이 드는 비유는 어떤 시계 수리공이 아니라 시계를 만드는 사람의 비유를 많이 들어요. 시계를 만들어 놓고 물론 이제 건전지를 갈아야 되겠지만 태엽만 잘 이렇게 감아주고 뭐 그랬다면은 시계공이 더 이상 시계에 손을 댈 필요 없이 시계 알아서 굴러가죠.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는 믿어. 하나님의 존재는 믿고 하나님의 창조주는 믿는데 그러니까 이신론의 입장에서요. 이신론의 입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창조주이심도 믿어. 오케이. 근데 하나님은 이제 이 세상을 우리한테 맡기셨어. 우리가 잘해보자. 하나님에게 의존하거나 하나님께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세상은 우리 거다. 우리가 잘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이신론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자연 법칙을 중시하고 특히 이제 18세기 이후에 계몽주의가 등장하면서 그러니까 뭔가 이제 성경에 기반한 가치관을 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일부분을 따서 자신들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연결되지 않는 거죠.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어떤 합리성, 의지를 믿는 게 이 이신론의 근거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사실 처음 알았는데 오늘 책 보시면 알겠지만 그 미국의 설립자들이 뭐 조지 워싱턴, 토머스 제퍼슨 이런 사람들이 벤저민 프링클린도 그렇고요. 이 신론을 많이 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이 물론 이제 뭐 성경에 뭐 대통령 선서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긴 하지만 그 뿌리가 어쨌든 약간은 조금은 좀 어긋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따 책 보면서 확인해 보세요. 큰 세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좀 부족하게 이해하는 견해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슬람교와 유대교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를 들면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구약 성경의 아주 일부만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지금 한 3, 4주 됐나요? 성경의 정경성 할 때 그들의 정경 목록을 보면서 좀 배웠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 왜곡돼 있고 예수라는 사람은 위대한 예언자이고 선지자까지는 알겠어. 그런데 다만 복음서의 기록이 왜곡돼 있어서 왜곡돼 있기 복음서의 기록은 왜곡돼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구원자 참 하나님으로 묘사하는 복음서의 기록은 잘못됐고 그냥 그저 한 선지자일 뿐이야. 진짜 구원자는 우리 마호메트. 약간 이러면서 이제 코란 위주로 그들만의 정경을 다시 가져가는 그런 견해가 이제 이슬람교이고요. 유대교 같은 경우는 반대죠. 이제 오히려 구약만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은 메시아의 사칭한 아무런 존재도 아니다. 그건 우리가 뭐 복음서를 보면 많이 알 수 있죠.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부족하게 이해하는 견해로 다른 이제 견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독교는 구약을 온전히 믿죠. 그리고 그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는 게 우리의 바른 견해입니다. 그래서 사실 좀 모르시는 분들이나 혹은 약간 비아냥되는 사람들이 이슬람교나 유대교나 기독교나 다 그쪽 지방에서 시작해가지고
그냥 다 같이 뭐 성경 같은 거 좀 읽고 있고 다 같이 성경 읽는데 왜 지들끼리 싸워? 다 같은 종교 아니냐? 라고 하는데 사실은 신론에서부터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아니, 어떤 분을 믿는가에서부터 이제 확 틀어지는 전혀 다른 종교라는 거를 오늘 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바르게 이해하는 성경적인 견해는 삼위일체의 신론이고요. 삼위일체는 아마 세 번째 시간이겠죠. 4월 말, 5월 초가 될 것 같은데 성부, 성자, 성령이 구별된 인격이면서 하나의 신성으로 계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무슨 말인지 아직 모르시겠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그러니까 세 위격이시지만 또 하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런 걸 바르게 이해하는 게 바로 삼위일체 신론입니다. 네, 오늘 발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따가 적용은 이거를 해보세요. 이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여러 가지 잘못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견해가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견해를 따르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바른 교리 안에서 성장하고 또 그 바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 은혜가 사실은 그 믿음이 사실 우리에게 또 은혜인 거잖아요. 그 은혜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일단 책을 이제부터 읽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오늘 책 분량이 좀 많기도 하고 내용도 어렵고 해서요. 25분까지 책 읽으시고 이거 적용 좀 적으시는 거를 해보시고요. 혹시 그때 제가 분위기 보고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다면 좀 더 드리면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고 25분까지 책 읽으시고 이제 그 적용점 적으시면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이따 끝나고 다시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각자 책 읽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 읽으셨죠? 읽으셨나요? 네, 네, 읽으셨으면 네, 이제 적용하신 거 같이 한 번씩 읽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저 먼저 시작할게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발견하고 정리한 그 지식들을 오늘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또한 내가 필요한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고 적용을 해봤습니다. 네, 은혜는 아직 책이 없는 것 같고, 네, 성규 주세요.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 없이는 우리는 얼마나 시간이 오래 주어지든 어떠한 방법으로 그 답을 찾든 해답에 다다를 수 없다. 유한과 유한한 존재와 연합하여 주신 무한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재영이. 네. 정말 수많은 종교가 있고 견해들이 있는데 처음부터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택하라고 했다면 이 수많은 것 중에 좀 더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종교를 택하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미 내 안에는 기독교가 자리 잡았다. 더 이상 다른 생각, 견해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생각한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팅팅이 해줄 수 있어요? 저 아직 다 읽어보지 못해서 네, 이번에는 패스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니에요. 네, 다음 가영이. 그럼.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종교의 자유가 허락된 나라에서도 믿음의 과정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올바른 교육을 받도록 하신 것 자체도 은혜이고 지금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이죠? 견목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수많은 종교와 이론들이 나를 유혹하며 혼란스럽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성경 때문이며 온전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길 힘써야겠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들 적용과 나눔까지 잘 수고하셨고요. 혹시 더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거나 뭐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신 분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이거 그 네, 읽으면서 느낀 건데 네, 그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가진 이론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 이 이론들을 설명하면서 자꾸 그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근데 읽으면서 오히려 느꼈던 게 오히려 이것 때문에 좀 약간 이해가 방해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아, 아, 아.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사실 범신론하고 범죄신론 이거 지금 되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이거를 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읽는 사람도 더 이해가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이거를 그냥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눈에 뭐 눈으로 보이지 않거나 만질 수 없지만 그렇다고 존재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그 영적인 무언가라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그 여기서 설명하는 거를 읽다 보면은 좀 더 이해가 좀 더 쉽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약간 범죄심론 이게 좀 그치, 그치. 재밌어가지고 좀 자세히 읽다 보니까 네,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일단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긴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이란 단어를 쓸 수 있는 건 사실은 삼위일체 쪽밖에 없긴 하고 다른 데는 그냥 신이고 혹은 뭐 그나마 이제 유대교랑 이슬람교 쪽 설명을 할 때는 어쨌든 뭐 구약에 나오는 어쨌든 하나님이 있으니까 거기는 그나마 좀 허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부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참신은 아니겠죠. 당연히 물론 네. 우리 성경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근데 형 진짜 디모데 가요? 응? 형 진짜 디모데 가요? 2년 뒤에. 아, 맞지. 뭐야? 뭐야? 나이 차면 그냥 가는 거야? 일단은 뭐 예외를 둘 수 있지만 내가 굳이 뭐 예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탄원서 같은 거 쓰면은 좀 참작이 되지 않을까요? 자, 탄원서를 일단 왜 써? 질문하세요. 결혼해서 빨리 대무대 가고 싶다는데. 자, 결혼- 눈치가 있는 거 없는 거 진짜. 우리 주중 모임의 본질에 집중합시다. 지금 시간도 늦어지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다음에 얘기해요. 네, 잠깐 다음 선배가 질문 가면 없습니다. 네. 다른 분 또 괜찮으신가요? 네. 예, 없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주의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 첫 발을 디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식이 부족하고 또 저희의 지적 능력이 부족하지만 오로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우리 주님을 공부하면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더욱더 깊게 알아가는 앞으로의 또 시간들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제 2주 뒤에 22일에 4월 22일이죠. 22일에 두 번째 시간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20일이 아니다. 29일이겠다. 여러분 29일이에요. 29일. 22일까지도 없습니다. 예, 29일. 방학이다. 안녕하세요.